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시고 더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의 영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영혼의 그 모든 충만함이 흘러넘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몇 주 전에 우리가 핫겟을 보았는데요. 오늘 다시 핫겟으로 돌아왔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이 성전 건축은 하지 않고 자기 집 짓고 자기 사업을 하면서 16년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선지자 핫겟을 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고 책망한 것이 우리가 살펴본 핫겟 1장의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는 지난 16년간을 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너의 최선을 다해서 농사짓고 너의 모든 것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너희가 적극적으로 직장 생활을 했는데 너희에게 남은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부자가 되려고 했는데 너희는 부자가 되었느냐? 물으시고는 그 부자가 되지 못한 이유, 하나도 남지 않은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16년간 기근 때문이라고, 자연재해 때문이라고, 우리가 운이 없어서 그렇다고 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근 때문이 아니라, 자연재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이슬을 내리지 않고 비를 내리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너희가 운이 나빠서 기근이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기근을 보냈다, 내가 자연재해를 보내서 너희가 그렇게 가난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밝히고 계신데요. 핫겟의 1장 9절입니다.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전에는 관심이 없고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에는 관심이 없고 너의 것 챙기기에, 너의 일 챙기기에 바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선순위가 너희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 중요합니다마는 우선순위가 잘못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고 복을 주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이 메말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복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 성도라고 하는 우리에게는 이 법칙이, 이 말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야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지 우리는 윤택하게 되고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핫겟서 1장 12절부터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삶을 돌이킵니다. 그랬더니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귀가 열림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1장 12절에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핫겟의 말을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들을 때에 부흥이 찾아옵니다. 말씀이 들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때의 부흥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또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그들에게 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시작하였으니,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감동이 되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그동안 16년 동안이나 멈추었던 그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성전 짓기를 시작한 때에 백성의 모습들, 성전을 지어가면서의 모습을 학개서 2장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개서 2장 1절부터 3절이 또한 이 학개서 전체의 2장 전체의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2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여러분, 7월 21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학개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성전 건축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채 못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그 성전을 짓기 시작한 백성들은요, 즐겁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속이 많이 상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낙심한 자들도 그 속에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들의 속이 상하고 낙심했는 줄 아십니까? 당시 나이가 많이 든 사람들 중에서는요, 옛날 솔로몬의 성전을 보고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첫 번째 1차 포로로 잡혀간 시기가 AD 605년입니다. 2차가 AD 597년, 3차가 AD 586년, 4차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약 AD 581년 정도의 포로가 잡혀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1차 귀환이 언제였습니까? BC 537년이었으니까 3, 4차에 잡혀간 사람들 중에는요, 포로 생활이 40년 정도만 하고 돌아온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그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에 조금 나이가 있는 사람 중에는 옛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고 그 영광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은 덩치부터가 달랐습니다. 아주 크고 웅장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의 기구들이요, 다 멋지고 아름답고 금으로 번쩍번쩍하는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요, 이 성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1톤 트럭으로요, 금을 34,000대를 준비했습니다. 금을 여러분 34,000대, 요즘으로 하면 1톤 트럭 34,000대의 금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문을 들었으면요, 그 성전 문내에 들어선과 함께 야긴과 보아스라는 놋기둥이 8m 되는 놋기둥이 거기에 떡 서 있었습니다. 정말 화려하고 멋지고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이었습니다. 그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지금 자신들이 짓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스룹바벨 성전은요, 천막같이 여겨진 것입니다. 텐트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기 것 챙긴다고 짓기 싫어서 도망을 갔고, 지금은 하고 싶어서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16년간 기근이 덮쳤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이 있겠습니까?
돈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가진 것도 없고 남은 것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짓기 시작했는데 그 모양새가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며 비교하니까 정말 초라하기가 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텐트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을 보고는 그냥 그 마음속에 낙심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 지어가지고, 이렇게 지어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나 하겠나? 이 천막 나부랭이 지어가지고 하나님 좋아하시겠나? 이런 생각으로 낙심하고 실망하고 있는 것이 성전 건축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에 그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분위기였다 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하도 형편없어 보이니까 그 노인들 중에는 그 성전터에 앉아서 펑펑 울고 있는 그런 노인들도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옛 솔로몬 성전을 보지 못했으니까 와, 이것도 대단하다, 이런 중에 우리가 정말 대단한 것을 지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늙은이들은요 주저앉아서 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이든 이들은 그때 솔로몬 성전은 정말 멋졌는데, 아주 훌륭했는데 우리가 짓고 있는 이것은 천막이네, 천막 나부랭이네, 이렇게 이야기하니 온 백성이 또 그 마음이 가라앉고 다 낙심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한 반응을 한 것입니다. 당연한 반응을 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응답 주시고 하나님 당신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는 것이 학개서 2장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위로를 주십니다. 4절에서 9절까지는요 영적인 복을 말씀하십니다. 이 지금 건축하는 성전을 향한 영적 축복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너희가 짓는 이 성전 초라하지만은 내가 이 성전을 향한 영적 축복을 이렇게 준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후반부부터는 10절부터 그 후반부에서는 개인적이고 육신적이지만은 물질적인 복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마음에 잘 드리고 싶은데,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어드리고 싶은데 형편이 되지 않아서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성전을 향한 하나님은, 그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잘해드리고 싶은데 못해서 마음이 아파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축복과 물질적인 복을 동시에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조금 상세히 살펴보십시다. 4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이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얘들아 괜찮다, 힘을 내어서 일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천막 같아도 괜찮아, 신경 쓰지 말고 힘내서 일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좋은 성전이라는 것은 웅장하게 잘 지었느냐, 천막 같으냐가 문제가 아니다. 솔로몬 성전 그것이 아주 웅장했지만은 내가 그곳에 함께 하지 않았다. 힘내서 지어라. 너희가 짓는 이 성전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5절에도 계속해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성전이 볼품이 없어서 천막 같아서 너희의 마음이 낙심되었다면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힘을 내서 굳세게 해라. 내가 이 성전에 함께한다. 내가 출애굽 당시에 주었던 언약의 약속의 말씀과 나의 영이 이 성전 가운데 함께할 것이니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여러분, 교회가 이러면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러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평가하고 교회를 선택할 때에 그 교회 주차장은 넓은지, 그 건물은 자기 건물인지, 주일학교 시스템은 잘 되어 있는지, 목사의 설교는 마음에 들게 하는지, 뭐 이런 걸 많이 따집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지, 예수가 진짜로 그곳에 살아있는지, 예수가 정말 그 교회의 머리인지, 예수가 그 교회의 주인인지, 성령 하나님이 그 교회에 자유롭게 운행하고 계신지, 진정 그 교회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고 있는지,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엉뚱한 것 보고 교회 결정했다가 여러분, 단체로 지옥 갈 수 있어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없는 데 가지 마십시오. 비닐하우스 교회, 천막 교회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운행하고 계시면 그것이 성전으로 딱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평가하고 계십니다. 솔로몬 성전은 금으로 떡칠을 했지만 그곳에 죄악이 있었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버렸을 때에 하나님 당신이 직접 그것을 망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성전에서 예배한다고 하는 자들을 깔아뭉겨 버렸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모스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모스 3장 14절에 내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단들을 벌하여 그 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버리고. 여러분, 한 번씩 제가 다른 교회에 설교나 세미나나 부흥의 인도로 이렇게 갔어요.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이 계실까? 그 정도로 차가움이 가득하고요, 얼굴에는 딱딱함이 가득 차서 완전히 굳어있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예배 전이나 예배 후에 꼭 교회의 권력자라고 하고 그렇게 자칭하는 사람이 처음 그냥 한 번 온 선교사, 목사인 저를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가 이 교회의 권력자라는 모양새를 정말 그의 말과 태도에서 확 풍기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사, 뭐 한 것 별로 없어요? 제가 다 하죠. 뭐 이런 투입니다. 새롭게 목회자가 바뀌어 있는 교회를 찾아가 보면요,
뭐 새로운 목사가 와서 한 것이 있나요? 원래 좋게 잘 돼 있는 교회에 와서 그냥 있는 것이죠. 그의 말투 속에는요, 내가 이 교회의 권력을 쥐고 있다, 그런 말투로서 이야기하면서 얼굴은 굳어져 있고 거짓의 말로 썩은 냄새를 확 풍기는 그런 사람을 종종 만나볼 수가 있어요. 아쉽게도. 여러분, 한번 잠시 설교하러 온 목사, 선교사에게 자신이 교회 주인인 양 권력을 과시하고 자기 편이라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 앞에 의논하고 결정하고 큰 소리치고 교회 지도자들 뒤에서 은근히 까고 욕하고 자신의 힘에 복종하지 않으면 성도건 목사건 다 쫓아내어 버리고 교회도 나오지 못하게 하고 교회에서 섬기지도 못하게 하고, 종종 보면요, 자기하고 편이 아니라는 사람하고는 인사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의 예배, 이런 사람이 그 교회를 주도하고 있다면, 예배를 주도하고 있다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교회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뭉개해 버리실까요? 이런 이들의 대부분은 하나님께 주도권을 이양하지 못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배의 영으로 가득 차서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자기 자신의 교회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의 인생과 그의 가정과 그의 사업을 뭉개버렸으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그것이 그분에게 복이거든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경외해서 천국 가는 것이 최고의 복이니까요. 또 한 번씩 어떤 교회는요, 모습이 초라하고 월세를 늘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정말 형편없이 보이는데도 들었으면 따뜻하고 성령 하나님의 운행이 느껴지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한 번씩 이야기했지만은 중국의 한 지하교회를 방문했을 때에 그 지하교회는요, 채소 시장이 문을 닫고 나면 그 조그만 공간을 빌려서는 그 땅바닥에 앉아서 그 좁은 공간에서 채소 썩은 냄새가 완전히 코를 막 찌르는 그 상태에서 이렇게 예배를 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것을, 운행하시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있어서 그 영이 완전히 운행하고 지켜주시는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우리 함부르크 열린문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6절과 9절 사이의 말씀에는요, 이 성전을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더 영광스럽고 귀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약속을 하시면서 그 전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들여서 보석으로 금으로 치장한 성전을 지으려면 내가 얼마든지 충분히 할 수 있다. 너희가 지금 이 성전이 천막 같아 보이지만 이 정도로 허락한 것도 내가 허락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그렇게 한 것이니 너희는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너의 마음을 내가 알고 너의 마음은 이미 다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돈으로 치장해서 웅장하고 아름다운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에는, 교회에는 예수가 있어야, 예수로 가득해야 영광 중에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 예수가 주인이 되어야만이, 그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지 그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2장 9절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이 말은요, 샬롬, 예수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요, 이 스룹바벨 성전은 평안한 교회가, 평강이 넘치는 그런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겠다고 하십니까? 왜 샬롬을 주시겠다고 하십니까? 이 말씀은 실제로요, 아기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아기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당시에 스룹바벨 성전은 리모델링 중이었습니다. 헤롯 성전이 지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 성전 공사가요 70년에서 80년 지속되었습니다. 태어나신 우리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 처음 올라가신 곳이 스룹바벨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전에서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와 있듯이 안나와 시몬이 그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27절에서 28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가장 처음으로 찾아온 성전, 예수님이 오셔서 영광 중에 영광으로 빛났던 성전이 지금 짓고 있는 스룹바벨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계시기에, 그래서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의 영광보다 훨씬 뛰어난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영광은 그 교회에 돈이 많은가? 건물이 탁월하게 멋진가? 인간의 윤리와 질서가 잘 잡혀 있는 교회인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귀족들인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계신가?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가? 혹시나 예수를 밀쳐내고는 예수를 중심에 두지 않고 있는 교회는 아닌가? 우리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인가? 이것이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은 텐트같이 초라했지만 메시아 예수가 그곳에 오실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그 예수로 인해서 가장 영광 중에 영광인 성전, 영광스러운 교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 함부르크 열린문 교회가 이렇게 예수님이 계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중심이, 우리 교회의 온전한 주인이 예수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10절부터는요, 개인적이고 물질적인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성도의 마음을 받으시고 영적 축복을 해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물질적인 축복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받는 것은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시는 것도
우리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도 성경을 읽어보면 물질을 받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목회자들도요, 마음을 받습니다. 딴 것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 제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너는 손에 피가 많아서 안 된다, 짓지 마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또한 덧붙이십니다. 이 성전 지을 마음이 너에게 있는 것이 내게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들으셨을 때 그 1,000번제를 받았다기보다는요, 백성을 위해서 지혜를 구했을 때 나는 너의 이 마음이 좋다라고 하셨어요. 너의 이 마음이 좋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으세요. 여러분, 범사에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서 하나님께 보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 보이세요. 순전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보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입니다. 성전 짓기 시작했을 때로부터 3달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학개에게 임했습니다. 재물이 부정한 것에 닿으면 더 이상 재물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전 지으라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했더니 자기 집 짓고 자기 사업하면서 우선순위를 뒷바꾸어서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영광은 그곳에 있든지 말든지,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부정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시체에 닿아서 이제는 재물의 가치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버렸다고, 부정한 너희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요, 교회가 마치 자기 사업장인 양, 자기 직장인 양, 교회가 마치 자기 가정에 종속된 것인 양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장을 위해서 교회의 성도를 이용하는 것, 자기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의 예배나 모임까지도 없애버리기도 하고,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은근히 교회 지도자 흠을 만들어서 욕하고 비난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부정한 재물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너희 모습이 참으로 가증스럽다, 너희가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조차 내가 못 보겠다, 너희는 부정하다. 하나님께서 너희 꼴을 보기도 싫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온 것이 자신들의 힘으로 돌아온 것입니까?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곳에 살아가는 것, 여러분의 생애가 여러분의 힘으로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는 1도 생각하지 않고, 왜 자기만을 위해서, 왜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말하고 행동하십니까? 너희 그런 모습이 꼴도 보기 싫다.
너희가 그러면서 내게 예배한다는 것이 가정스럽기 짝이 없구나. 그런 너희의 마음과 행동으로 인해서 너희가 하는 일이 하나도 되는 것이 없게 내가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렇게 했다. 학개서 2장 1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와 자기 가족만을 생각하며 우선순위를 뒤바꿔서 살았던 16년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어요. 그들에게 남은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이 가난 속에 허덕여야 하는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되는 사업도 없고 가정도 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희가 지금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서 성전을 짓기로 했으니 내가 너희에게 물질적인 복도 함께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9절입니다.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16년간 우선순위를 뒤바뀐 삶을 살았더니만요, 종자 씨앗도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종자 씨앗은요, 아무리 어렵고 배가 고프고 배를 골아도 그것을 먹으면 되지 않습니다.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요, 농사꾼은 거기에는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것이 종자 씨앗입니다. 왜냐하면 그 종자 씨앗을 먹어버리면요, 뿌릴 것이 하나도 없고 내년에 추수할 것이 없어서 가난에 계속해서 철저한 가난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16년간 우선순위를 뒤바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얼만큼 처참합니까? 그 종자 씨앗까지도 남지 않고 다 먹어버렸어요. 그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말라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에 혹 이런 처지를 지나가고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말은 하지 못하지만 종자 씨앗도 남지 않은 그 처참한 지경을 지나가고 있는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직장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너희에게 남은 것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너희에게 남은 것은 은행에 마이너스 통장밖에 없을지라도, 종자 씨앗까지 먹어버린 그런 상태일지라도 오늘부터 내가 너를 복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한 끼 먹을 쌀도 없는 형편이지만은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성전을 짓기 시작한 지 석 달, 세 달 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습니까? 왜 우리가 살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바르게 헌신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헌신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했다고 해서 내일 바로 열매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에 헌신하지 않은 분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11조 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내일이라도 금방 무언가 풀리고 복이 떨어질 것 같지만 실상은 내일 또 먹을 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헌신이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복은 성전을 짓기 시작한 지, 마음을 바꾸고 성전을 짓기 시작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내렸고요, 물질적인 복은 석 달쯤 지나서 그 물질적인 복을 하나님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쯤 지났는데 오늘부터는 너희가 계산해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계산하면 내가 오늘부터 복 준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3개월 지났어. 하나님은 날짜를 정하시고 오늘부터 복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시종자도 없는 자에게 오늘부터 복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하면요, 복은 흘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한번 우리를 밀어주시면요, 우리가 번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부터 너희의 형편이 어떨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복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우선순위를 바꾸었을 때,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 나의 귀한, 하나님 앞에 그 귀한 마음을 하나님께 보였을 때에 너의 형편과 관계없이 오늘부터 내가 너를 복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를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잘 되십니까? 그래도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십시오. 세월 속에서 잊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이것이 바른 삶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영적인 복도 주시지만요, 물질적인 복도 윤택하고 풍성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것, 예수 믿고 사는 사람에게는요, 열심히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삶에 온전히 주도권을 다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부터 복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복을 말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바로 우리에게 복이 쌓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의 환경이나 나의 능력,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하시면 복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함부르크 열린문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에 먼저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영원하며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복,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성전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녹화 가운데 운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시옵소서.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둡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적인 복과 물질적인 그 축복을 우리 온 열린문 교회 성도들에게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